네, 우리는 현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직접 시험을 해보는 입장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검증하고 판단하며 분별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시험과 판단이 정확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맑고 순수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밝고 분명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넘치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통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자격을 테스트하여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어떠한 사악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지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는데 이 시험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부추기고 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좋은 의도로 누군가는 해야만 할 것 같은 필요한 일, 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스스로 행하다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내가 만일 좋은 아빠거든, 좋은 엄마거든, 좋은 친구거든, 내가 만일 영적인 사람이거든, 내가 만일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보라고 우리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할 것이고 많은 정당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어떠한 필요성에 따라서 움직이시거나 단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셨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는 그것이 아무리 필요해도 그것이 아무리 문제가 없는 좋은 일이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면에서 아담의 타락과 정확하게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 세계의 왕으로 세우셨고 온 세상의 창조물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러한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큰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알지 못했고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교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브가 눈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지 그것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너무 먹고 싶어서 만이 아니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모든 지식과 판단의 문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분리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길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에 대한 독립적인 지혜와 지식을 탐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정확히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맛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담과 이브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만 걸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승리의 길 또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지 틀리지 않은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내 말이 틀렸어? 라고 물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말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왔는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한 구절만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내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따진다면 당연히 선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이 기특하고 훌륭한 일인가 아닌가를 따진다면 당연히 훌륭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진다면 그럴 능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후에 주의 말씀에 따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많은 재료를 다 모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훌륭하고 옳고 선한 일인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린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어떠한 이유를 제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 가장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말씀으로 가셔서 잠언 28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리하는 사람은 빵 한 조각으로 인해 범법하리라. 네, 이 말씀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빵 한 조각으로 인해 넘어지는, 범법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멋지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성공하고 부유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굶주리고 빵 한 조각도 없는 절박한 상태가 되면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범법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잡아먹는 비참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배고픔 앞에서, 굶주림 앞에서, 먹을 것 앞에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에서는 당장 눈앞에 한 조각의 빵과 한 그릇의 팥죽을 먹기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에서를 속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믿음의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속 재산을 포기하며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고 타협하게 된다면 그것은 에서와 같이 어리석고 속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말씀으로 가셔서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네, 지혜의 책인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만 알맞은 양식을 먹는 가운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는 이유도 이 말씀과 더불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풍성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먹는 것에 대한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의 1번 박스 아래쪽 칸에 구분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라는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인 먹는 것에 대한 시험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죄악시하시거나 먹을 것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먹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 일해서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부터 모든 생물들도 잡아먹고 육식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생겨남과 동시에 지구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식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많은 열량과 영양분이 육식을 통해서 공급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절들을 주시면서 먹을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명절을 주시면서는 6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무교절 기간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어떻게 거룩하게 먹어야 할지를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정결한 짐승들을 구별하며 잡아먹을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시고 영적인 필요만을 생각하셔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흩어보내지 아니하시고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배불리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드시면서 자신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고 12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맺을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또 다시 한번 먹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또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먹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먹이시며 또한 우리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섬기던 다른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선을 행하셨고 하늘로부터 햇빛과 비를 주셨으며 또한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갖 다양한 음식을 통하여 사람에게 먹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평소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음식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짧고 간략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과 기쁨을 통해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프린트의 1번 박스 가장 아래에 있는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중요하게 다루시고 또 친히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음식에 대한 경고와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정결한 짐승들을 먹을 것으로 주셨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음식물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에게 음식물을 먹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과 같이 사제가 기도문을 외우면 그들이 준비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되어 미사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바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먹는 것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많은 다양한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잠언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만일 내가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 사용하기를 그치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 그는 내게 먹고 마시라 하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먹은 그 빵 조각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네, 이 말씀은 음식과 식욕과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재물을 가리켜서 5절 말씀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4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거나 부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지런한 삶과 수고는 단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성공이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 자신의 지혜 사용하기를 그치고 오직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가셔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우상들에게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에 팔려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고기를 돈 주고 사서 먹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어차피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은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네, 진리에 입각한 사도 바울의 지식적인 결론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도 그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행동은 지식적인 결론과 반대로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단지 잘 먹는, 잘 사는 방향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조각의 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속 유업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먹이셨고 입히셨으며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새해에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